2012년도에 나온 영화로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드나잇이 번역을 하면 자정, 밤 12시 혹은 한밤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의 자정, 한밤중입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을 좋아하는 주인공은 혼자 파리의 밤거리를 걷다가 자신이 동경하던 시대인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작가인 해밍웨이를 만나고 또한 최고의 화가인 피카소도 만나고 놀랍니다. 너무 기쁘고 좋았겠죠? 근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더 시간여행을 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890년대로 갑니다. 2010년도에서 똑같은 파리지만 시간여행을 해서 1920년대로 돌아가고 그 1920년대에서 1890년대로 두 번 시간여행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주인공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1920년대로 돌아갔는데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시대 최고의 예술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살기가 안 좋아. 과거가 더 좋아. 옛날을 동경하더라는 겁니다. 또 옛날로 가니 그 옛날은 또 옛날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결론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그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그때로 돌아가면 또 뭐라고요? 또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20년 후 혹은 30년 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때 우리는 또 20년 전 그때가 좋았지, 30년 전 그 가을에 고대제일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좋았지. 과거로, 미래로 돌아가도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은 늘 과거만 파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인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은 10년 후에 내가 그리워할 시간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와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쓰던 도기가, 그릇이 갯벌에서 그대로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역사적 가치가, 학술적 가치가 높고 또 이 자체가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쓰던 밥그릇 하나 딱 온전한 거 꺼내서 보물이라고 해요.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대에도 저 그릇이 보물이었을까?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려 청자, 이조 백자, 진기한 작품들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또 일반인들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으로 쓰던 그 도기, 근데 그분들이 일상으로 쓰던 그 그릇이 오늘날엔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 이조백자를
겨울날 제가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응아를 하면서 커왔습니다. 맞죠? 요강이라고 하는 고려 청자 이주백자. 만약에 제가 어릴 때 쓰던 그 요강도 500년 후 1000년 후에 발견하면 또 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을 그때 사람들은 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을까? 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가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과거만 회상하며 살아갈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오늘의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이 바로 인생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최상의 선물을 주셨고, 오늘 내 옆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 함께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들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현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안 좋은 거, 그런 거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는데 이 최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것들입니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최상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도 그래요. 힘이 있을 때 충성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들 뵈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조금 속상해요. 좀 아쉽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리고 늘 내가 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시간, 축복의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요셉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옛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형님들, 그렇게 매정하고 악했던 그 형님들, 그분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지나온 젊은 날들을 회상해 보니 그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악독하고 그렇게 잔인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들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것들,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 우리는 그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부가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무슨 반찬을 더 정성껏 준비할까요? 아이들은 늘 고기를 구워달래요. 삼겹살 구워주세요. 고기가 좋아요. 고기가 맛있어요. 그러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고기만 먹으면 편식하게 되니까, 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아기가 싫어하는데 쓴바귀를 먹입니다. 꼬들배기를 요리해가지고 조금 한 젓가락 먹어보라고 해요. 그 맛없는 파를 많이 먹어야 머리 좋아진다고.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파 많이 먹어야 머리 좋아진다고. 뭐 암만 먹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때 많이 먹어서 지금은 파김치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입에는 쓴바귀가, 꼬들배기가, 파가 쓰고 맵고 싫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쓴바귀를 주시고 때로는 꼬들배기를 주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지만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 알고 보니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딱 맞춰서 주신, 내 인생에 맞춰서 주신 최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쓴바귀 같아도, 험한 고통이어도, 괴로워도,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달라고 요구할 때요, 습관적으로 불평을 먼저 합니다. 원망을 먼저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요즘 세상이 악해가지고 요즘 먹고 살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좀만 도와주세요. 주는 사람도 힘듭니다. 인상 쓰면서 손 내미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도 괴로워요.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속장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주고 싶어요. 뭔가 더 베풀고 싶어요. 어제 오전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9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에 인터컵에서
어린이 학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자고 공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고. 첫 예배를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셔서 제가 참석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또 너무 열심히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이뻐서 선생님에게 치킨 주문해가지고 시키시라고. 그리고 저는 배고파가지고 이 전사님하고 둘이 나가서 밥 먹고 왔어요. 둘이 나가서 밥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교회 옆에 아이들이 저기 다닥다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쟤네들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와봤더니 아이들이 요 창가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조그만 여자 꼬마아이 하나가 뭐 초등학교 들어갔을까 말까 한 조그만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바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치킨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킨 맛있게 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녀석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언니들이, 오빠들이 그 옆에서 그 따라서 이 녀석들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참 누구네 아기인가 이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주보를 만들고 있어요. 한 10분쯤 후에 사무실 문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또 저를 보더니 그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인사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치킨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아까 인사했는데 근데 또 아이에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고마워 라고 인사했어요. 제 속에 그 작은 꼬마아이가 목사님 치킨 맛있게 먹었어요 하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앞으로 저 녀석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라도 더 사줘야 되겠구나. 다음엔 뭐 사줘야 되나. 너무 예쁘고 고마운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 아침 잘 먹었어요.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 아파서 힘든데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오늘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제가 그 작은 아이를 쳐다보면서 너무 이뻐서 빙긋이 웃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지 않으실까요? 어떤 칼럼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어느 회장님, 어느 뛰어난 인물들, 우리는 그분들은 그냥 높고 권위만 있을 줄 아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감사를 잘한대요. 작은 것에 감사한대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받았을 때 당연한 걸로 여긴대요. 혹은 하찮은 걸로 여긴대요. 당연히 하지. 나에게 당연히 베풀어야지. 내가 예배 왔는데 당연히 치킨 사줘야지. 목사님한테 치킨 정도야 뭐 그거 뭐 이 큰 교회에서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당연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골리앗 정도야 문제겠습니까?
누구 앞에서요? 사울 왕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왕은 그냥 듣고 말았어요. 이 말을 진짜 들은 분은 누굴까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이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시지 않겠냐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래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인생이 공짜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아파 보니까요 소화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식 조금 잘못 먹었는데 그 조금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며칠간 아주 막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 괴로웠어요. 소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머리가 맑음 자체가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가 한 해 농사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거둬들였으니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즐겁게 쉬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좋은 일기를 주셨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땅이 작물을 주었으니까. 또 자기가 농사 졌어요? 자기 집에 머슴들이 수고하고 일꾼들이 수고했죠. 하나님이 주셨고 땅이 베풀었고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고백합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히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과 풍성함과 은혜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빛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 이 전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를 넘어서 4차원, 5차원, 모든 다차원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세상, 3차원의 작은 공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살아난 행복한 영혼들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죄와 악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악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미물 같은 우리에게 영광의 이름, 신의 이름, 창조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쓸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단의 견고한진을 깨트립니다. 모든 악한 영들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회복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정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과 어리석음을 몰아내시고 지혜와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세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사는 짧은 80년, 90년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에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50년, 60년, 70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큰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사람들하고 달라요.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갑에서 보통 사람들은 1,000원짜리 한두 개, 조금 마음이 후한 사람은 10,000원짜리 한두 개, 진짜 좀 좋은 사람은 50,000원권 하나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더니 그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은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냥 기껏 해봤자 그에게 돈 몇 푼밖에 못 줍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인생이 열립니다.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은 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고생만 했지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불쌍하다라고는 쳐다보지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이 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지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뭐 할 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와 임마누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같이 걷는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최상의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